오늘은 2022년도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36년 만에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 1948년 7월에 우리나라는 헌법을 만들고 7월 17일에 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7월 17일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공포된 날이기 때문에 제헌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7월 17일에 헌법이 선포되었는데 성경에서 17이라는 숫자는 승리의 숫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이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7가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인간을 죄에서 구속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조 조선 왕조가 세워진 날이 언제입니까? 1392년 음력으로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왕조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선포했던 것이죠. 헌법을 제정한 것은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지금까지 왕의 통치를 받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에 순종해야 되는 나라가 된 것이죠. 1948년 7월 17일에 선포된 헌법은 그동안 9차례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헌법은 1950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세계의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헌법은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헌법입니다. 그래서 약 35년 동안 이 헌법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2가지 사건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입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첫째로 임시정부 수립 배경에는 1919년 3.1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모든 민족 백성들은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던 것이죠.
그 당시에 218개 군 가운데 211개 군이 3.1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1542회의 3.1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은 총과 칼을 동원해서 잔인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7,509명이 살해되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15,961명입니다. 또 감옥에 갇힌 사람이 46,948명입니다. 교회는 47개가 불에 살라지고 학교 2군데가 불살라지고 민간의 가옥 715채가 불에 타버렸다고 역사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1 운동의 결과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입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독립된 국가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독립된 국가에는 독립된 정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던 것입니다. 러시아에, 중국에, 서울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 임시정부들은 상해에 세워진 상해 임시정부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 수립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상해 임시정부는 임시헌장을 선포했습니다. 헌장, 헌법이죠. 임시헌법을 선포한 것입니다. 1919년 4월 11일 이때 선포된 임시헌장은 1948년 7월 17일 선포된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것이죠. 임시헌장 제1조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것이 임시헌장의 1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제1조 1항 역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헌장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로 임시헌장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임시헌장은 10개조로 이루어진 간단한 헌법이었지만 거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들이 남겨 있는 거죠. 첫째로 임시헌장은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것은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 가운데 왕이 지배하는 나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왕이 지배하는 전제주의를 탈피하고 백성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두 번째, 임시헌장은 지금까지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이다, 쌍놈이다, 신분의 차별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차별을
답하고 있습니다. 임시헌장 제3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기독교적인 평등 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임시헌장의 기초문을 쓴 사람이 조소왕이라는 독립운동가죠. 조소왕. 그는 1911년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께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헌정에는 놀랍게도 기독교적인 평등 사상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임시헌장은 모든 개인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보장하고 있죠. 제4조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임시헌장은 기독교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헌법인 임시헌장이 기독교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입니다. 임시헌장의 선서문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신의 국의 건설의 기초니라. 우리가 헌법을 만드는데 이것은 신의 국의 건설의 기초니라. 신은 하나님이시죠. 국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이 헌장을 만든다고 선서하고 있는 거죠. 또한 임시헌장 제7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이렇게 7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우시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뜻에 의하여 세우시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건국 정신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기뻐하시고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더 크게 하시고 앞으로도 더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점점 더 크게 만드실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1등가는 부강한 나라, 전 세계를 선도하는 초인류 국가, 구속사의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하는 선봉에 서는 국가로 하나님 앞에 더더욱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가 된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919년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대회입니다. 1919년에 열렸던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던 한인대회입니다. 첫째로 한인대회의 계기가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1919년 3월 1일 3.1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1919년 3월 마지막 주에 유대인 랍비 베네딕트, 유대인 랍비 조지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어느 날 16번가에 있는 문구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두 사람이 사진을 보면서 분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네딕트는 기자였기 때문에 궁금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두 한국 사람이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일본군이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고 교회를 불태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총칼에 맞아 살점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네딕트가 두 한국 사람에게 아니 왜 이러한 사실을 미국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두 한국 사람은 우리는 돈도 없고 우리는 아는 언론도 없고 우리가 알리려고 해도 일본 사람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알릴 수 없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이때 조지 베네딕트가 그러면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신이 언론사들을 섭외하고 유명한 강사들을 인사들을 섭외할 테니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인 대회를 열어 일본의 잔악한 그 고문 정치를 온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두 명의 한국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55세의 서재필 박사,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독립문을 세웠던 55세 서재필 박사와 그 당시 44세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렇게 서재필 박사와 이승만 박사와 유대인 조지 베네딕트가 주도해서 1919년 4월 달에 필라델피아에서 한국 사람들이 최초로 모이는 한인 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 조지 베네딕트는 기자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훗날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개종하는 순간에 완전히 유대 사람들한테 왕따당하고 그 조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어떻게 조지 베네딕트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그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과 사귀면서 이 한국 독립운동가들 속에는 이상한 신비한 생명력과 희망이 넘쳐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저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력, 희망이 무엇일까? 그것을 추적하다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걸 믿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아주 지도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약소국가 독립운동가들이 저렇게 살아서 일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는 그의 자서전 그리스도가 랍비를 찾다라는 책에서 한국인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매우 살아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인대회가 열린 기간은 언제입니까? 한인대회는 1919년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놀랍게도 4월 14일부터 4월 16일은 그 당시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 대한민국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한인대회를 열므로 우리가 지금은 일본의 압제의 고난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반드시 우리나라가 해방될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날이 도래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주간에 한인대회를 열었던 것이죠. 세 번째, 한인대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50명의 한국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다.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인 기독교 정신이다.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인 기독교 정신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1917년 10월 달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은 다 공산주의에 빠졌습니다. 공산주의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들을 해방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17년 10월. 그런데 1919년 4월 달에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보편적인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150명이 모여서 선포한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이지 않습니까? 그는 1948년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 되어서 바로 최초의 헌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919년 필라델피아 한인대회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5,000년 이어온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는 신앙의 정체성을 선포한 것이죠. 네 번째로 한인대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조지 베네딕트 유대인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1919 필라델피아 한인대회와 대한민국의 3.1 독립운동, 그리고 일본의 잔인한 고문 정치를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고문 정치를 중단해야 된다는 권고안을 미국 상원 국회에 제출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고 마침내 하원까지 통과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잔악행위를 중지하라, 이 권고안이 통과되므로 일본이 지금까지 총칼로 대한민국을 통치하다가 고문 정치를 버리고 문민 정치로 바뀌게 된 거죠. 또한 1919 필라델피아 한인대회 이후에 한국 친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을 친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한국 친우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친우회에 많게는 자그마치 23,000명의 미국 사람들이 가입했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원, 미국의 기업가, 미국의 총장, 또 학장, 박사들, 사회에 저명한 사람들이 가입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대한민국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지도에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예요. 그런데 1919 필라델피아 한인대회로 말미암아 23,000명 한국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생긴 거예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멸망의 위기, 공산화될 위기에 있었는데, 이때에 이 한국 친우회 인사들이 국회에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지금 즉시 미군을 파송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바람에 미국이 대한민국에 빨리 참전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보면 그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이 1919 필라델피아 한인대회가 역사적으로 조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7월 달에 용산 아트홀 대강당에서 1919 필라델피아 이 한인대회를 다큐멘터리 뮤지컬로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계를 대표하는 유명한 안보 강사, 애국자가 이호 목사님 아닙니까? 그 이호 목사님이 소개를 하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봤대요. 잃어버린 역사를 깨닫게 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걸 자기가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렸대요. 바라옵기는 우리 평강절개 성도님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기관에 신청해서 1919 필라델피아 한인대회를 꼭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이끄셨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뜨거운 애국심, 나라 사랑의 정신을 다시 한번 무장해서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의 최고의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법 가운데 가장 높은 법은 헌법이죠. 그래서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마다 각 나라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헌법보다 가장 높은 법은, 최고의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모든 국민이 헌법을 수호해야 하듯이 모든 성도는 최고의 헌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됩니다. 레위기 25장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레위기 25장 19절 말씀 보세요.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되고 안전한 나라가 된대요. 저 북한은 공산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가장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선포했던 우리 남한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고, BTS를 비롯해서 한국 문화 K-한류를 전 세계에 전하는 문화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념을 채택하느냐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따진다면은야,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불안한 나라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북한에는 적과 통일을 국시로 내세우는 북한 공산당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기의 나라. 지금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서 쏘아대는 유일한 나라, 북한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남한이 가장 불안한 나라, 위기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최고의 헌법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프로축구 선수단이 내한했습니다. 그래서 K리그 선수들과 경기를 갖고 세비야라는 유명한 구단과 경기를 가졌죠. 이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에 온 소감이 뭐냐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한국에서 왔다고 인종차별했던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한국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축구 선수들이 한 이야기예요. 축구 감독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불안한 나라, 가장 위기에 처한 나라이지만 최고의 헌법 하나님 말씀만을 지키고 순종하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만들어주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나아가서 최고의 헌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가정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